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도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019년 처음 개회 예배 드릴 때 한 달 동안 이 본문 가지고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 교회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방금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4주 동안 제가 특강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리기다, 경주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죠.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경주, 달리기가 마라톤이라면 여러 덕목들 중에 인내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겁니다. 너무 기억하려고 애를 안 쓸 수도 됩니다. 예. 지난주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년 첫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조금 비정상이죠.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면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내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가볍게 달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마라톤 선수가 군장 메고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볍게 런닝화도 아주 최적화된 것, 그리고 팬티도 제일 가벼운 것.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 죄는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달리기 못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 뭐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질, 기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어야 된다.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신앙의 목표가 중요하다. 달리기 할 때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표를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이러면 아무리 잘 달려도 그 사람은 결승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성품, 인격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신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달리되 혼자 달려서는 안 된다. 함께 달려야 된다. 마라톤은 혼자 달리는 것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라톤 훈련하는 선수들은 보면 항상 팀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결승에 진출한, 본선에 진출한 나라의 선수들이 2명 내지 3명이 있으면 꼭 팀을 이루어서 달리고 작전을 세웁니다. 마라톤이 절대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을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혼자 달리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모건이 있고 또 멘토처럼 따라야 되는 신앙의 선배가 필요하고 또 응원해주는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 돌아보면서 잘 달리고 있습니까? 잘 달려오신 것 같습니까? 성공적으로 결승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신나게 달려왔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쳐서 쉬엄쉬엄 왔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올 한 해는 좀 쉬고 갈랍니다. 목사님 너무 그냥 욕심내지 않고 올 한 해는 좀 쉬어가는 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분은 목사님 올 한 해는 유달리 좀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도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죄책감 느낄 것도 아니고 나를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나 교회에 대하여 원망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이 마라톤이라고 하면 반드시 위기는 있고 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피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세세하게 말하기 이전에 나의 신앙의 삶에 피곤할 때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사람만 피곤하냐? 우주 만물도 피곤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피곤하니까, 자기가 피곤하니까 아마 남들 다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눈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않는다. 하늘의 달도 별도 수목도 모든 동물과 고기들도 피곤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 피곤한 것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되거든요. 만성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성피로가 결국 발전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력증에 빠지게 되고 만사가 귀찮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들지 않고 사람을 점점 만나는 것을 회피하게 되고 그러게 되다 보면은 우울증에 들게 되죠. 그럼 큰일 납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 피곤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신앙의 삶에도 피곤한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믿음의 경주에 지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리를 생각하라. 쉽게 말하면 피곤한 자여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피곤하게 만든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이가 피곤하면 좀 다른 거 이야기해주면 안 돼? 피곤할 때는 휴가를 가져오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피곤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피로가 풀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되는데, 피곤한 자여 생각하라 이러면서 또 예수님 이야기해요. 아니, 피곤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다른 방법, 좀 하나님은 좀 다른 거 없습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특별한 순간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무단히 심심하다. 그러면 누구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인생이 좀 피곤하다, 힘들다. 그랬을 때 누구 생각하면 그 피곤하고 힘든 것이 좀 해소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얼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덜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좀 적당하게 그냥 좀 편하게 뭘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국문회덕이 최종 학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 대부분이죠. 초등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한글을 아는 분. 이게 국문회덕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를 교훈해 준 적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아들아 이러면서 뭐 좋은 말씀 뭐 이렇게 들려준 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행동으로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크고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은 성실한 것, 충성하는 것. 이게 뭔지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잠을 언제 주무시지? 휴가는 다녀오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려나? 평생 일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보신 적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있을 때에 낮에 그냥 이렇게 여름에 잠시 식사 점심 마치고 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그냥 마루에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런 모습은 보았지만 방에 들어가셔서 그냥 낮에 누우신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성실이 뭔지를 그냥 보고 배웠습니다. 충성한다. 아버지는 국가에 충성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충성하셨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7남매 키우기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내지는 좀 들어눕고 싶고 이럴 때 그냥 찾지도 않는데 왜 아버지는 잘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떠오르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아버지 떠오르고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으로 남긴 2분 30초짜리 동영상이 저한테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저희한테 하는 마지막 말씀
그래서 이제 손자죠. 손주한테 하는 그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요. 실제 음성도 듣고. 히브리스 기자가 피곤한 자요,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믿음의 경주에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몇 가지 예수님 생각할 때 얻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생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공감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피곤한 공생의 사역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 질병 걸린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가능하면 조그만한 거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 시작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피곤하게 한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도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만큼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 많이 했잖아요. 제자들이 실컷 가르쳐놓고 겸손하라 그러면 누가 대장인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속으로 엉큼한 생각 가지고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했었을까.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비교해봐라. 지금 내가 피곤한 거하고 예수님 피곤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내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 좀 생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안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얼굴 하지 마시고, 내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내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되잖아요. 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처럼 뭐 다 그러는. 내가 지금 죽을 고생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내 인생 힘들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 더 고생하고 있거든요. 속으로는 다행이네. 내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신앙의 삶을 달리다가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생깁니다. 뭐 이기적인 마음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로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시달림을 받은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힘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지 심리적으로 내보다 예수님 더 고생하셨구나. 예수님 안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시는 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더 부끄러운 형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더 피하고 싶은 인생의 난제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비참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부활의 영광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누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의 절망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 이후에 영생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피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기 전에 그게 좀 해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결시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모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친히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새 힘, 새 능력을 힘입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경주가 2019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